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 우물의 기쁨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 내 우물의 기쁨이라는 이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반대로 건전하고 순결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이대로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앞에서 말한 성적인 부도덕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 샘과 내 우물은 자기 아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서 만족을 누려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 우물과 내 샘은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내, 내 아내를 내 우물, 내 샘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단수로 말했다는 것은 이 남자의 아내, 또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요. 남자의 아내는 반드시 단수여야 한다, 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부 다처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일처다부를 주장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구약의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인들이 여럿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한 남편의 한 아내의 결합이었다 하는 점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 외에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편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이거는 분명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을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만든 것은 하와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을 위하여 최초에 하와 한 사람만 만든 것이지 여러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만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할 때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아내를 내 샘이다, 내 우물이다 하는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솔로몬은 아가서를 쓸 때에도 은유적으로 자기 아내를 우물이다 또는 샘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고, 오늘 잠언서에서도 몇 군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너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언뜻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한 남자가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여자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말해서 이렇게 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 여자가 아니라 동네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자기 새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한 남자의 호색적인 그런 상황, 부도덕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은 어머니 밑에서 생활은 하기는 하겠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아버지를 누구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하며 그리고 내 또랑물을 어떻게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를 질타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식들은요 부부 사이에서 정식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그 자식은 부모의 그늘 아래서 그 집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가정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식이 성장해서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외자는 고아로 만드는 것이고 그를 낳은 여자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이고 가족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너에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서 그 물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5절의 말씀하고 다른 표현의 말씀입니다. 내 셈이 복되게 하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바로 이 말씀에서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남편은 자기 아내로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행복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아내를 복되게 하지 못하니까 아내를 또 행복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달이 벌어져서 다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남편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로 만족하며 즐거워해야 하듯이 아내 역시 자기 남편으로만 만족하고 남편을 즐거워해야 한다. 둘 다 행복해야 한쪽만 행복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행복해야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내 우물의 기쁨이다 하는 것은 자기 아내로 즐거워하라, 자기 아내로 행복하라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는요,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보면 자기 여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예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뭐 심지어는 유방이 어떻고 뭐 그 입술이 어떻고 뭐 그 볼이 어떻고 뭐 그 뭐 허벅지가 어떻고 이렇게 뭐 표현을 쭉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표현을 하면서 짐승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과 자기 부인의 그 신체적인 특징을 암사슴 같고 그리고 암노루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사람을 짐승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지만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당시의 표현으로서 최상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움으로 너는 그의 품을 만족히 여겨라. 그의 품 안에서만 네가 만족함을 누려라. 그리고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항상 그의 사랑을 바라며 간절히 바래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자기 아내로 만족하고 자기 아내로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기 아내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자기 아내를 이처럼 연모하며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20절에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그리고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서는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내로 만족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음녀를 어찌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이방 계집을 어찌 내 가슴에 안을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여호와의 눈과 악인의 미래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이고 또 가슴 섬뜩한 그런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까지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요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대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뿐만 아니라요 잠언 여러 군데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눈으로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금요일 저녁마다 살펴보았는데 이제 한 부분만 남았어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만 1시간 남았는데 그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생을 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이 21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비록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쨌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굴곡된 길을 좀 고쳐주신대요. 울퉁불퉁한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걸림돌이 없는, 또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악인은 자기네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 여러분, 범죄자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범죄자는, 악인은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가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요, 악인들은, 잘못한 사람들의 그 죄는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도 똑같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에게는 절대로 이익되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악인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도덕적 불감증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훈계를 받아도요, 그 훈계로 말미암아 삶을 고쳐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훈계는 받지만은요, 그 훈계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훈계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죽는다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결국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리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결국에 그런 사람은 심히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심히 미련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앞길은 혼미하대요. 혼미하대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점을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계가 중요한 거예요. 훈계가 중요한. 잠언서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훈계라는 말이 잠언서에서 무려 42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훈계라는 말이 잠언서에서 얼마나 귀한 그런 강조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반면에 미련함이라는 단어가요, 잠언서에서 40번이나 나와요. 40번. 그러니까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요. 말씀을 아무리 듣지만은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미련하다. 심히 미련하다. 그러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요, 정말 지혜로울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부서에서든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또 그 인생이 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앞부분에서는요, 이 성적인 부도덕함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라. 자기 아내만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연모해라. 그리고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눈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 그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양 집사님이 나오셨네요. 양 집사님, 시모님을 위해서 서필려 권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강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의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을 드리면,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의 전문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전문은 사랑이에요. 그 여자의, 아내의 전문은 순종이지만은 남편의 전문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아내가 해야 할 것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전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히브리어로 리프네 아도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 정직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눈앞에서 평생토록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